아멘. 오늘 우리 김현태 성도님께서 잘 성경을 봉독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또한 신앙생활 많이 해봤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몇 번씩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이 무대 장치를 한번 세트해 보시자고요. 무대 장치를 세트해 보셔서 그 말씀에 과연 부자와 나사로의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보시자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나사로네요. 일단은 천국을 갔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오고 또 부자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구렁텅이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부자는 어찌 됐든 간에 지옥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음부는 지옥과 같은 것이니까 누구나 다 지옥은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부자의 대상이 무엇인지, 부자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제목도 본 바와 같이 예수 잘 믿고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여기서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켰고 11조도 잘 드렸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내 몸을 불살라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을 보는 그 청자가 믿는 백성 아니면은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백성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도 잘 믿고 부자는 결론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주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겠죠. 그가 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부자의 그 살았던 삶과 대상과 그 가난한 삶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나사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둘러 결론을 잠깐 내리자라고 하면은 16장에 보니까 뭐라 했죠? 16장 19절이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즉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그런 분들이 입었어요. 굉장히 아주 이분은 믿음을 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뭐 매일 뭐 돈이 많아서 잔치 베풀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것은 호화로이 날마다 이 연락,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잔치란 것은 예배, 혼인잔치, 즉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렸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 이제 돈이 많아서 매일 잔치 벌렸던 것하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호커스모스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내야지. 그 진리를 모르면 바로 부자 같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못하게 되면 지옥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네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본바 같이 개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본바 했죠. 어떤 여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의 병을 고쳐달라 했더니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내 양, 내 백성을 구하러 왔다는 것이며, 내가 개한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개가 와서 나한테 멍멍 짖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제가 개입니다. 개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주 믿음이 굉장히 많은 여자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데마다 그 여자가 이 복음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개입니다, 제가 벌레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지.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주 내 의미대로 내 의지로 하겠다는 게 그게 부자란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은 게 뭐냐면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보는 눈 속에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보여진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있죠. 바로 이 선악과 이 세상으로 가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아주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이고 또 점강적으로 우리 속에 딱 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황폐함으로 보여지려고 한다면, 이 땅이 황무지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내 이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과학이 발달되고 아주 자고 일어나면 아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자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거를 황무지로 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의 그 대상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부자가 어떤 대상이었는지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아니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1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보죠. 이 부자의 대상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 부자가 어떠한 대상이었는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깨달지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장 23절 한번 볼까요? 19장 23절. 이 부자의 대상은 먼저 우리가 보자는 얘기요. 이제 무대 세트를 우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9장 23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본바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진리로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돈을 벌면 안 되겠네요. 이 표피적으로 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이 많이 있고 재물이 많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표피적으로 얘기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 하냐면 볼까요? 자, 25절이요. 자, 마태복음 19장 띄셨죠? 김현태 성도님. 마태복음 19장이요. 32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5절. 함께 읽는 성경은 항상 함께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래야 내 마음에 그게 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또 양독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건 표피적으로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표피적으로 나오는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게 아하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게 삶 속에 바로 그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자, 23장 19절 19절 어디를 보시나 25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찾으세요. 예. 19장 25절이요.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제자들까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바로 우리들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겠어요? 항상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고지를 향해 달려라, 또 비전을 향해 달려라. 그냥 여기 보면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있는 이 문자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사람 성경에서는 죄란 말이에요. 다른 죄는 없어요. 왜? 그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은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가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하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올무라니까요.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보죠.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본바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는 누구냐? 누가 천국을 가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또 우리 자식, 그 자식들이 전부 우리 소유란 말이에요. 이게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전부 내 소유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부모 형제를 버리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에 없는 그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부인 속에서, 내 자식 속에서, 내 부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버리고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살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성경은 죄예요. 그게 내 소유란 말이에요.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주는 이유도 왜 줬느냐? 바로 돈을 주는 목적도 돈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알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이 버린다는 버린 것이 아니고 뭐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수천억 있든 수백억 있든 없든 전혀 관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매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절대 이 말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부자처럼. 그럼 교회 다니지 말으셔야 돼요. 괜히 교회 다니고 왜 고생하냐고요. 묶여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11시 와서 예배 드리고 남들 놀 때 놀아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얘기는 아무리 내 모태 신앙 아니라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묶여버리면 이 사람은 더 무적에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가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 율법에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가리키는 그 목회자나 그 교회가 거기서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길은 걸쳐야 돼요. 그 길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걸 못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예수에 그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안 돼요.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바로 우리가 짐승으로 알아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알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선 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침입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로 엑첼라에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는 택한 백성, 예정된 자, 언컨디션 일렉션, 바로 그들만 이 말씀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 이 말씀은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기 때문에 1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가 다 이 부자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오늘날 그렇게 이렇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커질 수가 없어요. 이 듣는 사람이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죠. 16절이죠. 이 부자가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히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본바 같이 여기서 부자의 그 개념이 뭐예요? 바로 푸토코스 이 가난이 돼야 되는데 페네시 가난이 됐단 말이에요. 본바 같이 이 어떤 청년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을 얘기하네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말씀을 모르면 죽었다 깨도 이 성경은 풀릴 수가 없어요. 지와를 망라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살인, 거짓, 증거, 간음, 도둑질 다 나오네. 이웃사랑이. 바로 이걸 하라 했거든요. 하라 했는데 부자 청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고 유대인이고 열심히 그걸 지켰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지껏 잘 지켰는데요? 라고 이제 너트리를 떨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일 또 무엇을 하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라 했거든요. 도와주니까 이가 재물이 많았다 그러네요. 많고 적고는 관계없습니다. 근심이 많음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어쩌면 새벽기도도 잘 나가고 누가 봐도 거룩한 자라고 아주 신앙이 많다라고 칭찬받던 자였어요. 이가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여기서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은 돈을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엇을 나눠주냐면 너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을 푸토코스 가난, 심령이 가난이거든요. 그것을 나눠주라 했는데 이 부자는 돈을 나눠주라는 줄 알고 근심하면서 가버렸잖아요. 이 성경이 그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부자의 대상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따라가는 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면 따라간 만큼 우리는 무적행으로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토코스 가난이 바로 뭐냐면 내 소유를 이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안 그러면 자유함이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부자의 소유가 이렇게 됐는데 가난한 소유를 잠깐만 볼까요? 가난한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난한 소유를 보자고. 조금 전에 가난한 나사로가 아주 이 세상에 있을 때 굉장히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다 했거든요. 위로를 받고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죠.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이죠.
페이지 수로 6페이지 있네요. 5장. 그러면 가난한 자의 그 소유가 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5장 3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5장 3절 가난한 자의 자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본바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것이 푸토코스 가난이요. 또 4절 한번 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는 이 땅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것이 팔복인데 이 팔복을 받은 자가 부활된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난한 나사로는 바로 십자가의 스타우루스 그 언약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우뚝 서는 거예요. 우뚝 쓴 게 뭐라 했어요? 아노히스테미 바로 서다 똑바로 서다. 그래서 스타우루스 십자가를 그는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바로 그래서 그는 부활된 자 뭐라 했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된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팔복을 받은 자들은 부활된 삶이기 때문에 하면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부자는 여기서 살인 나오죠. 간음 거짓 증거 바로 이웃사랑 그것이 바로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이걸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내 돈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대상과 부자의 대상이 확연히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 소유가 바로 내 하나님 믿겠다는 소유거든요. 그럼 그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부자는 안 팔았다니까요. 그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죠. 그럼 소유를 천국은 이렇다는 얘기, 이런 자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 소유의 대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내가 율법 지킴 그것이 소유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돈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많든 적든 관계가 없죠. 돈이 많으면 물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죠. 그건 인간이 도리로서도 하고 인간이 도리로서도 하고 무슨 이 저 뭐냐 이 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뭐죠? 노숙자를 도와주고 홈리스들에게 빵 나눠주고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하지. 그것을 성경에 비유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도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노숙자들도 이 빵 나눠주면은 이 밥이고 뭐고 이 자기 취향에 맞게 이게 나쁜 건 안 먹습니다. 맛없는 것은요. 돌아다니면서 이거 막 얻어먹는데 하도 교회들이 막 그냥 서로 그것도 싸움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 의를 챙기려고 내 구역을 왜 내 구역을 침범하냐 그러면서 그게 지금 오늘날 그게 전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모든 게 나눠주고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니까 어디를 보냐면 13장 44절 한번 볼까요? 이 소유를 팔라는 얘기예요. 지금 44, 46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2페이지 13장 이 소유 이제 자, 이 가난한 나사로는 이 소유를 팔았고 부자 아까 그 청년은 이 소유를 못 팔고 근심하면서 가버렸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이 소유가 뭔지 4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바로 자기 그 소유를 다 팔았어요. 가난한 자는. 그 소유가 대상이 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그게 바로 소유란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진주가 감추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 시장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깨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은 불못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못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평강 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도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잠자면 얼마나 편안해요. 잠들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잠들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한번 느껴보시란 얘기예요. 이 밤을 주는 것도 잠자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천국이 이렇다는 걸 느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잠자는 것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굉장히 괴롭잖아요. 회사 가려면 괴롭고 당장 또 낮에 먹고 살아야 되고 얼마 그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당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겪으라는 얘기예요. 그 겪는 게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전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라고 그걸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요. 그래 그걸 깨달으셔야지. 그래야 하하 그렇구나. 이 땅이 정말로 뭐라? 바로 불못이지. 내가 그걸 착각했네. 그러니까 도저히 기쁨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찾으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 아 하나님 또 나에게 뭔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산에 갔더니 낙엽이 전부 이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겨울을 전부 이 사계절 속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떨어진 낙엽은 다 떨어졌어.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엽은 무화과 나무에 낙엽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저주를 했잖아요. 열매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낙엽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밟으면서 느끼면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가지는 그 붙어 있잖아요. 그 앙상하게. 그렇게 그 황무함이 이렇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황무함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죽음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황무함. 그러니까 어땠어요? 바로 그 황폐함 속에 하얀 흰 눈이 뭐라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이 되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딱 눈을 딱 덮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보시면 삶 속에서 그걸 깨달고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 깨달아져야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프로시코마이 그게 24시간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무슨 기도 잘하고 뭐하고 그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24시간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그 프레스코마이를 그대로 우리가 별이라 했잖아요. 반짝반짝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교하니 뭐하니 잘못하게 되면 더 두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듭니다. 내 안에 나하고 싸움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걸 그대로 비추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율법사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이 진리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서로가 안 좋은 환경인데 이라 하더라도 저들이 바라볼 때 아니 저 생명빛교회 저 성도들은 아니 김현태 성도는 아니 저 공개태 장로는 어떻게 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기쁨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쁨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나올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는 진리 깨달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지금 자살할 일보 직전인데 저 사람은 더 기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루빨리 죽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죽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 천국은 좋다면서요.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간 자들,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어떤 아줌마들은 권사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 어때요? 막 그걸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돈 받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면서 뭐 보석이 있고 누구는 뭐 개털모자 누구는 뭐 빌라를 지어놓고 있더라.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천국에 간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상 하나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라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좋다라고 갔으면은 거기서 있어야지 왜 오냐는 얘기. 이 땅에 오면 더 이 땅에 그 좋은 천국을 자기가 맛봤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오면은 아주 풀이 죽어야죠.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이 땅에 또 다시 왔지 지옥에 또 왔지 그 고백을 해야지 천국이 좋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면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이 불못이란 것은 뭐냐면 연못이 원래 12제자가 500년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배가 못 갔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못 갔는데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들은 뱃일 하는 데는 배 넣어줬는 데는 베테랑이에요. 직업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을 한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를 새벽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지금 뭘로 여러분 아시면 되냐면 바로 세상 풍랑, 이 율법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아주 새벽 기도해서 막 뭔가 하려고 하고 내 교회를 13채를 짓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테랑인 그 여성들한테 너네는 할 수 없음을 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가도 절대 그거를 못 가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딱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고백이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묻혀버리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유령으로 안다니까요. 그게 바다에서는 짐승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와 지난 얘기예요. 아우 짐승이 맞네. 저게 유령이네. 영이 뭐 영이 없음. 유령으로 와진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어때요? 배에 딱 있으니까 잔잔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그 유령이 예수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깨달으면은 그리스도를 되면은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예수를 짐승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 유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잔잔해졌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 복을 잔잔한 걸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감옥에서 내일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내일 사형 선고를 받을 놈이. 그렇게 평안해진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셔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나사로까지 우리가 봤죠.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이거 중간에 이게 구렁이 있어요. 구렁텅이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 구렁텅이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성경은 다 하나로 일관성 있게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첫째 창조잖아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죠. 이게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둘째 날, 이게 둘째 날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7장 한번 보죠. 7장 7절 1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나사로는 바로 위의 물을 깨달았어요. 궁창을 지금 혼란과 공허와 그 흑암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 처지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궁창을 갈라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랫물 속에서 바로 이 호코스메스 이 세상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위의 물을 깨달아야 돼요. 이 궁창을 우리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반드시 역동적으로 일어난 것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그 물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깨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7의 메커니즘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본 바 같이 본문 한번 볼까요?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이 물을 손가락에 적셔서 좀 물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기서 물이란 건 뭐냐? 그 물을 뭐 목말라서 그러겠냐고요. 이 물 손가락만 물 한 방울 준다고 그게 목이 마르겠어요?
오늘 저 상로님이 기도하셨듯이 말씀했듯이 바로 그 가난 심령,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좀 달라는 거예요. 밑에서 이 저 거지 저 부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불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로 보셔야지. 이걸 전부 창세전에 묵시 속에서 완료시켜 놓고 지금 우리 앞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ing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시록에서 완료가 되잖아요. 이 땅도 똑같이 산천초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세상으로 성경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으로 여러분 눈이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따라가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매일 그 세상 것만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거지가, 아니 저 부자가 물 좀 한 방울 달래요. 그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불못이니까 불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뭐 죽으면 천국이 이렇게 있다? 그거는 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천국을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오는 겁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잖아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하냐면 너한테 구렁텅이에 있어서 이거 못 깨달으니까 궁창에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또 다시 자기 그 번색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뭐라 하겠냐면 그러면 나에게 내 저 사는 집에는 지금 형제가 5이 있대. 형제 5. 형제 5이 있는데 형제 5에게 5명에게 가서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 되었지만 형제 5에게 가서 나사로가 이제 같이 죽은 걸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대문집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문 안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산 것을 좀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면 저들이 믿을 거라고 해요. 그 형제 5이 뭐예요? 바로 그게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을. 그러니까 죽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죽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못 깨달으면 지금 지옥의 부자처럼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눈에 환연하게 내 가슴속에 와 닿아야 이 하나하나 깨달아진다면 눈물 나도록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사로와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진리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한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그 무덤에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 일어나라. 이 나사로가 그 나사로라니까요. 이게 이 나사로가 나사렛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가 나사로 거지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모양으로 즉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고 여러분들이 부자이고 예수가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마음이 있고 부자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속에 너무나 거기에 매달리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라 했잖아요. 세상은 잠깐 왔다 갑니다. 안개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한테 선생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잠깐 왔다 찰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으러 여기 오셔야지. 아니 TV 채널만 틀면 나오는 코미디 얘기라든지 시사 얘기라든지 돈 버는 얘기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만 보면은 모든 게 다 알 수 있는 뭐 증권 얘기 그런 거 다 왜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감독자님 아니 선생이요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 땅에서 300년만 다시 내가 이 땅에 살고 300년도 못 살지만 300년만 살고 다시 내가 지옥에 가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도 있어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300년만 내가 지옥에서 살고 다시 나와서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즉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3000년만 유한의 시간이 지옥에 가서 우리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한이 없어요. 무한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나그네 잠깐 왔다 간 찰나 속에서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더 이상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지어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가요? 여러분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덧없는 게 인생이라 했잖아요. 그걸 처절하게 여러분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아 너는 잠시 비었단 사라지던 안개가 아니더냐. 무엇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